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자라.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잘 달려가고 있더니 누가 너희를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더냐. 이런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읽다가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막상 그 말씀을 이해하기까지는 참 우리에게 우여곡절도 많고 실패도 여러 번 겪어야 그렇구나, 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구나,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구나, 이걸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해야만이 그 붙어 있으면 저절로 맺는구나 라는 말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율법의 끝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4장까지 그토록 우리에게 여러 번 설명을 해 왔던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보다, 어떤 성경보다 이해하기가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막상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해야 하고 이건 내 힘이나 의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한두 번 겪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 번 겪어야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죠. 특별히 좀 사고가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얼마를 투자를 하면 얼마를 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건과 그다음에 조건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아마 평생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복음의 꽃이거든요. 복음의 꽃인데 이 복음의 꽃을 우리가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5장에 참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가 육체의 열매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그 다음에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포도나무 비유는 요한복음 15장이죠. 거기에 15장의 비유는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연합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에게 준 복음은 자유로운 복음인데 이 자유로운 복음 안에서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율법적인 사고, 율법적인 형식 이런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 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셔서 한번 15장이 되게 궁금해지시면 이 갈라디아서 5장하고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둘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크고 큰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이해하는 데는 이 갈라디아서 5장이 큰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죠. 자, 우리 1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어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글도 어떤 대학에는 이렇게 입구에다가 적어 놓기도 하고, 오늘 이 5장 1절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신뢰했던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이 왜 자유국가가 되었느냐? 이 5장 1절 때문에 된 것입니다. 참 놀랍죠? 성경의 힘이라는 것이, 성경 한 구절을 깨닫게 된 것이 이 대한민국을 탄생케 했고, 이렇게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양성하게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거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결심으로 하는 일이 우리가 참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결단하겠어. 그리고 결단해서 뭔가를 하지요. 근데 결심으로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가 너희에게 결단하게 하고 그 자유가 일하게 해라.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심. 우리는 결심이 참 많은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심으로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결단하고 나가서 살아보면 그게 언제 내가 결단을 했나 하고 난 뒤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고, 원점으로 되돌아와 있는 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보게 되면 나중에 결단도 지겹습니다. 나를 속이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더 죄송스러워서 나갈 수 없고, 그래서 결단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죠? 여기 육체의 열매가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단은 은혜를 지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은혜를 지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결단은 그저 인간적인 의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만약에 주님 앞에 어떤 일이 당한다면 제가 그 일을 책임지고 제가 그걸 막아내겠습니다. 그 의지는 대단했었습니다. 그것은 가식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진지한 스승, 곧 이 예수님을 향한 진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결단이나 의지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올인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예수님 앞에 했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가서는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지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는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서에 등장했던
베드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죠. 결단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자기가 한 말 무엇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베드로였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그가 알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 세상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용사였고 군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말을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을 연상해봐라. 너희들이 다시는 그 사복음서에 있던 그 유치한 결단하고 무너지는 그런 종의 자리로 되도록 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오늘 이 5장 1절 말씀을 베드로를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아들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결단하게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여전히 육체의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는 상태에서 결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성령의 열매들은 꿈을 꿀 수도 없고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이 작업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결심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게 되지만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결단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는 먼저 은혜보다는 결단이 앞서다 보니까 은혜가 뒷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되어서, 야, 내가 은혜 없이 결단을 했더니 또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나중에는 결단보다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보다 은혜를 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정상 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잘 못하죠.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역시 그가 율법의 완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느꼈던 그 율법 안에서 살았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로마서 8장에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야, 나 지금 과거에 율법으로 살 때는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어서,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법이 십자가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형은 흉악범들에게 내리는 사형 방식이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을 둘을 같이 이렇게 묶어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하고 묶어놓으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잖아요. 죽은 사람의 죽음이 산 사람에게 넘어와서 그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때문에 죽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가세요? 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죽이죠. 이게 율법이 그런 거였다는 것을 여기 로마서 8장에 가서 어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의 몸에 매여 있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내가 그 사망의 몸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죽음이 계속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였더니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망의 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기서 몸부림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들어올 때 그 생명이 나를 살리더라. 사망의 몸으로부터 나를 끊어내고 생명의 몸에 붙어서 죽어가는 내가 살아나더라. 이게 로마서 8장 이야기, 7장과 8장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똑같죠? 베드로의 이야기나 그 다음에 바울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에 앞서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난날은 우리가 결단의 연속이었다면 이제는 이 결단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는 은혜를 구하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할 때 오늘 이 성령의 열매 근본이 바뀝니다.
내면이 바뀌는 거고 근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가장 앞장서서 방해했던 세력들은 우리 모두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의 방해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 강력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율법주의는 오늘 여기서 5장에서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지적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구원의 근거를 너가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질문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구원의 근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오늘 여기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는 말씀. 6절에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쓸모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사실 믿음의 시작이고 전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가 슬쩍 들어오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은 어디 가고 없어져 버리고 그걸 모든 것을 근거를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율법주의의 그 강력한 힘이고 사실 복음과 모순되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이 과정에 이해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또 율법이 나를 다스렸을 때 실패한 것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정말 곤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또 여러분들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 또 힘을 내서 또 일어서서 몇 발자국 가다가 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을 사실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많이 반복해 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그 반복을 하더라도 여전히 답은 아직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려고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자유를 주었다. 율법은 강제로 나를 끌고 가는 힘이라면 은혜는 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힘이에요. 그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잘해 보이느냐? 율법주의는 반듯하지요. 왜냐하면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자유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때로는 할까 말까 하는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그 갈등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말없이 줬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오셨을 수도 있고 이제 그 해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해하시고 이제는 듣고 싶은 시간이 되었기에 어쩌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감하셔야 돼요. 이게 공감하지 않으면 아직도 또 헤매다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초기 기독 사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개종한 기독교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초반에는. 왜냐하면 그게 아직 이해될 단계가 아니에요. 설명을 해도. 이 갈라디아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정도 시간이 흘렀으면, 우리 처음에는 믿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안 됐더라도 이제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제가 뭐 성경이 내용이 고급하다 저급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갈라디아서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갈라디아서를 소화해야 될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정말 누가 봐도 반듯한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어도 갈라디아서는 이게 머리로 이해했던 것이 실제 삶에서 실패해야만이 이해되는 이야기라서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율법주의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쉽게 이해가 되고 소화할 수 있게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역할이 죄인이라고 확인해 주는 것인데, 이상하게 이 죄인이라고 확인시키려고 했던 율법이 구원의 자격으로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율법은 뭐 때문에 주신 거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지켜서 마치 구원이 나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맹점이라는 거예요.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주의가 어떤 것인지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봐라, 율법주의의 대표자들, 지금 저기 유대 땅에 가면 바리새인들 봐라, 제사장들 봐라, 그게 율법주의의 열매고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게 하실 정도로 이 율법주의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방해자들은 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한 절만 좀 더 하나 보고 오늘 다음 주부터 6절부터 좀 할게요. 이 5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5절은요,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될 만큼 중요합니다.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이 4절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절이 아니라 이 4절은 굉장히 외우셔야 돼요. 지금 당장 외우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5장 4절을 위해서 기록되었을 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뭡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고 너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분이다. 또 예수님께서 준 은혜도 떨어져 나갔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 옆에 늘 도사리고 있고, 우리가 쉽게 가자, 우리가 똑바로 가자 하면 할수록, 똑바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제 알아듣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헤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면
은혜로부터 떨어졌다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마치 무슨 이야기와 같은 거냐면은 나는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합니다. 이런 격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은혜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도 거부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디다 새긴 글입니까? 어디다 새긴 글이죠? 여러분 돌판에 새긴 글입니다. 돌판에 새긴 글이라는 것은 지우지 않겠다라는 말도 있고 뭡니까? 그 돌판은 법이지 인격은 아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예언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법으로 하나님을 알라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되리라. 여러분 사랑은 보면 알잖아요.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기겠다고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마음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돌판에다 세웠어요. 그는 인격자가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해라라고 강제로 나를 이렇게 호송할 뿐이란 말이에요. 끌고 갈 뿐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없는데 내가 끌려가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것은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막 강제로 들어와서 글을 새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왜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그냥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하듯이 확 그냥 명령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유의 법이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은 뭡니까? 시키는 대로 책임 없이 하는 사람이고 자유인은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내 마음속에 지면서 따라가는 사람이죠. 왜 우리가 책임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책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긴다는 것 신앙을 인격화시키는 데는까지는 갈 수 없다. 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격화까지는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돌판에 새긴 것이죠. 마음에 새기면 인격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을 이해시켜서 거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변화하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과정을 밟을 수도 없고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죠. 즉 자신이 주인과 왕이 된 상태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상태에서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얘야 은혜로 충분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충분하다. 너는 다시 종의 멍에를 매기 위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처음에 기록되는 제일 앞쪽에 뭐라고 하늘에서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아라. 이럴 정도로 누가 이게 편지를 쓰면서 앞장에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너무나도 큰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앙생활하면서 혼란스럽죠.
결단을 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도 어떻습니까? 잘 따라가셨나요? 넘어지셨다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그걸 내 의지로 주님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잘 발견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요? 너는 종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은 사랑, 그 은혜로 나를 따라오라. 그것이 바로 네 스스로 자유하는, 네 스스로가 네가 결정해서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바로 이 은혜를 내가 너에게 부은 것 아니냐. 이 은혜가 충분한데 너는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주님, 내가 내 구원의 근거를 내가 갖겠습니다. 그거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분하단다. 이 이야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서 방향과 목적을 잘 설정하고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자기 의지의 종이 되려고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일하게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님을 따라가도록, 완주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풀어지고 이해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